조전에 이어서 인간들의 당짓기의 신뢰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는 그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로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세워진 것은 신할 평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할 평지라고 기록된 이 평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비크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쓰여진 곳이 에스겔서 37장에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로 쓰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3절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이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골짜기라는 단어가 바로 비크아, 신할 평지의 평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른 뼈가 바싹 말라서 쌓여있는 것이 비크아, 평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싹 마른 뼈가 있는 에스겔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 쌓는 사건과 에스겔 37장의 사건의 경우는 지금 죽은 뼈들이 지들이 하늘에 닿겠다고 탑을 쌓고 있는 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뼈들이 스스로 하늘에 도달하겠다고 자기 이름을 내어보겠다고 열심을 부리는 일이 벌어지는 그곳이 바로 에스겔 37장에 보여지는 골짜기란 마른 뼈의 골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뼈들의 행위, 죽은 자들의 행위가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묻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죠. 뭘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 뼈들은 절대 살 수 없는 먼지에 불과한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대언을 하라고 그러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인자에 의하여 새 창조가 시작되는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0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죽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를 지금 암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어떤 창조, 성전 건축에는 항상 무엇이 먼저 동원된다고요? 성령이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일어난다고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냐, 이 마른 뼈가 어떻게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일어나냐. 그러니까 결국 이 마른 뼈가 산자가 되려면 거기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성령이 여기 등장하는 걸 보죠. 이 생기가 르하우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에서는 푸뉴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성령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첫 창조 창세기 1장 2절에 그 성령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인에 운행하십니다. 운행을 라포 감싸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죽은 땅을 성령이 감싸안자 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을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임을 보이는 이 세상의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즉 마른 뼈들을 감싸자 그들이 산자 큰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태동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죠. 그 모습이 이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모습을 통하여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른 뼈다귀에 불이 임하자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 탄생,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이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그것이 이미 에스겔 37장에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할, 즉 바벨탑 사건과 에스겔 30장의 마른 뼈 사건을 연결시켜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지 알고 있죠. 신할 편지 마른 뼈다귀들이 자신들이 하늘에 도달하고자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나님 보좌에 오르고자 바벨탑을 쌓는데 그들은 결국 죽은 뼈들의 행위란 말입니다. 죽은 자들의 모습이란 말. 당연히 그들은 흩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고 말려면 그 일을 중단케 하는 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역사랍니다. 끊임없이 인간들은 하나님에 돌아가고자 탑을 쌓고 성을 만드는 것이 이 인간 세상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하고 애국도 멸망하고 흔히 세상에서 큰 문명을 자랑하던 모든 왕국들은 다 멸망했죠. 남아있는 나라가 없어요. 바벨론도 흔적만 있고 아수르도 흔적만 있고 애국도 스핑크스만 있고 로마도 지금 쪼만하게 카톨릭만 있는 건 쪼만한 로마만 상해. 역사 속에서 하늘에 도달하고자 위대한 문명을 이뤘던 모든 나라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의 힘으로는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시도는 다 죽은 자들의 행위, 마른 뼈의 행위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마른 뼈를 살리는 방법 속에 보이듯이 성령이 그들을 덮어야만이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구약의 바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들, 구약의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섬겼잖아요. 제사도 드리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건 결국 인간의 행위로 하늘에 도달하고자 하는 율법적 행위였음을 가리키기 위하여 이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의 모든 행위들은 파괴되어야 할 행위고 흩어져야 할 행위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제사를 지키던 그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선미라고 자랑하면서 하던 모든 그들의 삶의 열심은 결국 그 실체가 뭐였다?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락을 해요. 그래서 그 옛 성전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은 마른 뼈의 행위인데 그들은 성령, 즉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자됨을 가리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대주의가 율법주의 대표된 니고데모가 밤에 나오자마자 뭐라 합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볼수도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히 얘기합니다. 뭘로? 물과 성령. 아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덮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해내시는 그 모습을 옛 언약,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데 그 구체적인 그림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바로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한 구절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의 레아와 라헬의 문제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한번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자, 아시다시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가리키죠. 어디서 이스라엘은 칭호를 받습니까? 야곱이 약목강 강을 건너기 전에 천사와 씨름의 환독뼈가 부러지죠. 남자의 생식기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양 예거비가 죽고 그를 이스라엘로 칭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교회를 낳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야곱에게서 정실 자식이 태어나는 그 과정이 이 역사의 전체의 모습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입니다. 비록 첫째 부인이 레아가 그 첫째 부인이 되었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야곱이 20년 동안 헌신을 합니다. 쉬운 말로 자신의 핏값으로 자신의 신부를, 사랑하는 신부를 선택하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희생으로 라헬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즉 레아는 그 라헬을 드러내기 위하여, 즉 야곱의 신부가 되긴 되지만 라헬을 돋보이기 위하여 동원되는 뭐라고 하나, 주연 말고 조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형으로 쓰였듯이 야곱의 첫째 부인은 그 라헬을 드러내기 위하여 조연출로 등장하는 게 레아란 말입니다. 그 레아가 원줄기에서 떨어지고 라헬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는 모습이 두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진짜 어머니를 레아라는 거라고 라헬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 라헬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때를 오늘 기가 막히게 밀 거둘 때, 맥추 때, 뭘 얘기합니까? 맥추절. 무슨 날이에요? 첫 열매 거두는 날, 맥추절. 다른 말로 오순절, 칠칠절. 그 절기 때마다 그렇게 설명하는 다이어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30절 시작할 때 밀 거둘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맥추 때,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는 그날. 그래서 그렇게 밀 거둘 때라는 말이 시작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이 조금 전에 얘기한 창세기 30장 14절 16절 사건을 통하여 이미 오순절이 거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어야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는데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인은 레아라는 레아는 라헬이라는 진짜 신부가 오기 전에 진짜 신부의 중요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 조연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레아와 라헬의 얘기를 보면 레아는 육신적으로 자녀를 잘 낳아요. 덤뻑덤뻑 잘 낳아요. 근데 라헬은 자식을 잉태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그런데 야곱에게 사랑받는 것은 라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레아의 아들들이 합한채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옵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근데 합한채는 그 당시에 그것이 아이를 잉태하게 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꽃이나 약의 의미입니다. 그 합한채를 가져와요. 그러는 차에 그 라헬이 그 후손을 갖기 위하여 그 합한채를 요구해요. 그거를 나에게 달라고. 그런데 레아가 그게 쉽게 내주겠습니까? 라헬은 지금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후손을 잊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후손을 잊게 할 수 있는 합한채를 레아의 아들들이 갖고 레아가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기가 후손을 갖기 위해서 그 합판체가 간절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라헬이 합판체를 갖기 위하여 레아에게 지불한 대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대가로 누굴 줍니까? 신랑을 주는 거예요. 신랑. 합판체를 얻기 위해 자기 신랑을 레아와 동침하게 만들잖아요. 자기 신랑을 거기에 줬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진리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주고 합판체를 사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즉 구약의 이스라엘이 원하던 그것을 그들에게 빼앗기고 대신 그 합판체를 취하여 요셉이라는 자식을 낳는 그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자신이 자식을 잇기 위하여 레아에게 준 그 남편, 구약의 남편,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뭘 가느냐? 그 예수 대신 이 땅에 오신 성령을 의미하는 합판체를 자기가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합판체를 통하여 자식을 낳게 돼요. 은혜로 낳는 자식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낳는 자식이란 말입니다. 레아는 육신으로 아들을 낳지만 라헬은 자기 구약의 남편을 죽고 대신 온 성령을 아여 잉태한 요셉을 낳는 사건이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판체는 예수 대신 오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레아가 라헬이 합판체를 취하게 하여 대신 준 신랑은 육신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육신에 오신 그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율법에 의해 죽고 대신 온 합판체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는 게 요셉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후에 보면 요셉이 핍박을 받죠. 레아에 난 자손들에 의하여.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수가 처음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에 의하여 후손이 태어나지 않더란 말입니다. 이게 육신의 예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 의하여 그 예수가 죽죠. 이것이 바로 남편을 내 아에게 빼앗기는 그 형국이 의미하고 있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 대신 그녀에게 뭐가 옵니까? 그 율법에 의하여 죽지만 대신 성령으로 오는 사건이 바로 보혜사 아닙니까? 이게 오순절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판체는 십자가를 지고 율법주의에 맞아 죽은 예수를 대신하여 내려오신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하여 라헬이 야곱에게 사랑받는 진짜 신부가 잉태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게 은혜로 난 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 요셉은 그 육신으로 난 그 레아의 아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죠.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합판체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나.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난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하여 미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미움을 받느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셉의 형들의 죄를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형들의 죄를 아버지께 고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면 그 때를 따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것은 옛 언약아에, 즉 율법 아래 난 육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셉은 성령에 의하여 이들은 은혜의 아들을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따라 난 자가 육체로 따라 난 자들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그 육체의 아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말. 그래서 요셉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왜? 율법주의, 유대주의는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은혜에 태어난 자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값없이 구원받는 거야. 그 얘기를 좋아할 리가 없죠. 당연히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는단 말입니다.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히죠.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장자에게만 입히는 옷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에게 뭘 입혔습니까? 피의 옷, 세마포로 입혔잖아요. 바로 요셉에게 입힌 옷은 어린 양의 피, 그 세마포, 흰옷이란 말입니다. 그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육적을 따라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약속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세마포, 즉 채색옷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하에서, 즉 율법 아래서는 그 형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자기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기껏 아무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가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아가서를 통해 얘기했듯이 건등이 노예했던 술람미가 왜 왕의 신부가 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잘난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뭡니까? 왕이 그냥 사랑해서란 말입니다. 왕이 좋아하고 왕이 사랑해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그 형들은 별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뭔가 잘남 있고 뭔가 좋은 게 있어야 인정이 되겠는데 잘난 것도 가운데 그냥 사랑해서 그냥 입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리브가가 태중에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할 때 오직 부르심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하여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에. 그 여러분이 무슨 잘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된 것이 아니란 말이야. 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진리라는 내가 부족함이 볼수록 어리석음이 볼수록 그 사랑이 동시에 크게 보여져 올바르게 진리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괜히 자기 자신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볼수록 절망하고 실망하고 나는 왜 그렇지? 그도 올바른 겸손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고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셔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다니까요. 성경이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상이 보이면 볼수록 필연적으로 올바르게 진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더욱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인간들의 바벨론 건설과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의 건설이 마지막으로 대결을 펼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성경은 전부 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왜? 내가 성전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 아마겟돈은 저 중공군이 이역가고 어디 뭐 유럽 연합군이 싸우는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고 언제일 줄 모른다 그러는데 무슨 그런 거 딱 시대적 어떤 변화에 보이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니까 자꾸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추천하는 자들은 그게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은 자기 자신이어야 되는데 밖에 것만 신경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16장 아마겟돈 전쟁에 보면 거기서 마귀가 자신들의 세력을 자꾸 불러요. 각 사방에서 세력을 불러서 모임, 당짓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당짓기를 한단 말입니다. 연합하여 대적하고자.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가리라는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니들이 아무리 모여서 세력을 구축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멸해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바벨탑 사건을 너희가 모르느냐? 흩어버렸잖냐? 니들이 갔더니 애굽도 흩어졌지 않느냐? 바벨론도 흩어졌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율법적 행위를 하던 옛성들도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흩어졌지 않느냐? 근데 아직도 모여서 뭘 이루고자 하느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옷, 세마포, 내 옷을 입어야 돼. 내가 준 그 예복을 입어야 그 자취에 들어올 수 있어. 그 이야기를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아마게돈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마게돈이라는 그인데 무기또의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헬라어로 음역하는 것, 그것을 아마겟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인간들의 당짓기와 하나님의 성이 대결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무기돈 산이라는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스가랴에서 확실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에 하나들이 문에 있던 애통과 가득 것이라.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가 아마겟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마겟돈이라는 그 전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즉 여기서 아마겟돈이라는 그 골짜기는 신할 평지, 바벨탑을 쌓았던 신할 평지와 똑같은 단어고, 에스겔 마른 뼈가 있던 그 골짜기와 똑같은 단어고, 무기또는 그것도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거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당을 짓고 무리를 모아 세력을 보는데 그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옷을 입어 벌거벗음을 면하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스가랴서에 의하면 그들에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영을 부어주리라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 은혜의 영, 용서를 구하는 영, 성령을 부어서 내가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에스겔 골짜기처럼 그들에게 내가 생기, 즉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뭘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죽인 자 맞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시겠다는 그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즉 자기 부인의 고백을 거기서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욥기서를 얘기할 때 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네가 지혜가 있느냐? 네가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 일을 함부로 말했다고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이끌어내죠. 근데 욥의 처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제사 지내요. 자식이 잘못했을까봐 제사 지내고, 이갈까봐 제사 지내고, 과부를 거역한 적 없고, 고아를 내가 멸시한 적이 없고, 이런저런 얘기를 잔뜩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는 의인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 다 뺏어내죠. 그런데 그 뺏어낼 때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의 의미가 몰라요. 입술로만 고백했단 말입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 그 말의 고백을 알아내란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왜? 그게 다시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러니까 네가 입술로만 고백한다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여정 속에서 인본주의적 세 친구를 붙여서 여러 가지 토론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결론이 안 나요. 왜? 그들의 결론은 오직 하나예요. 서라 인간응보적 결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일을 저지르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창조주로 나타나죠. 너 세상 질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악어가 왜 생겼는 줄 알아? 하마가 왜 향한 줄 알아? 그러자 그렇게 잘 떠들던 욥이 자기 입을 막아버리고 내가 알지 못한 말을 했다고 회개하는 모습, 이렇게 회개를 끌어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심령이 깊어질수록 바로 자인식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모든 성도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런 회개를 이끄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완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성도의 올바른 모습. 나는 거기서 완전히 분리되고 해체돼 버립니다. 누구만 드러나도록 예수만 드러나도록.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요새의 교회는 전부 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출세를 가져와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복이냐? 떠들어대는 게 이 시대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니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지점에 나타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셔야 되는데, 아니 승리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승리라는 이면 속에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빼앗기고 자기 부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승리한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부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더군다나 내가 좋은 줄 알아. 왜?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불의라고 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걸 다 불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종교적 열심.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던 행위 아니에요. 성전을 세워서 그 안에 양 잡고 소 잡고 뭐 잡고 뭐 잡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뭐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 하는 성전, 그들의 상징적 성전을 지은 거니까 돌도 하나 안 남고 다 화폐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또 그 성전 만들려고 유대인들 맨날 통곡의 벽에 가서 울고 하잖아요. 성전 건축하게 한다고. 물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보듯이 첫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아주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착실한, 왜? 어긴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내중에 결론이 맺자 뭡니까? 자기의 그 행위를 빗대어 아버지를 탄핵하죠.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나한테 왜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나? 자기 의로운 행위를 대고 아버지를 탄핵하는 모습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돼지 우리 속에서 자신의 돼지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아들 대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에 찬송하는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역사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바벨탑 쌓기를 계속 부숴내시는데 여러분 안에서 당직히 자꾸 나를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거 안 죽어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항상 말씀을 듣고 그 칼에 의하여 자존심을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미치기도 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갈등과 고민이 깊어질 때가 많단 말입니다. 왜? 내가 안 죽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도 못 죽여요. 그래서 저들이 경영한 일을 내가 앞으로 금할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육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와서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절대 교육시켜서 발전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새 아내가 새 땅이 나오는 곳, 새 사람이 나오는 곳이고 새 영이 나오는 곳이고 새 마음이 나오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서지는 인생, 내 이름을 빼앗기는 인생,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임을 감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이 땅의 삶의 현실을 주님이 잘 설명하죠. 첫 번째,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백성들에게 산에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약의 산에서는 율법을 줬죠.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저주받아.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러나 신약의 산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이미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팔복,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 있는 자들이여 그들은 애통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자들이여 그들이 온유한 자다. 그들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다. 의에 줄이고 복마른 자들이여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국률에 여기는 자, 의를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자 땅의 현실 하늘의 복을 받은 이미 하늘의 복은 받은 자들의 이 땅의 삶의 현실이 일목요연하게 하나를 쫙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런데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얘기하는 복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건 멸해지고 세해질 것들이고 하나님 반드시 흩어낼 것임을 일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여전히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올려는 우리의 신념들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숨쉴 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 삶의 가능성을 그걸 하나는 흩어나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날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반응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약하고 또 고집스러운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통탄스럽습니다. 이런 걸 깨달을 때마다 맞아, 하나님의 은혜 가로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를 깨닫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게 보이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거기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그를 통해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과 마음의 쉼을 느낍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 가운데 한 줄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밖에 없는 이 운명밖에는 이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가는 길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발견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